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편지로 구별되는 책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쓴 모든 편지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특징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에베소서에 녹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런 바울의 편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남녀 간의 풋풋한 사랑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 피조물들의 모임인 이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 이야기, 참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그런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대한 사랑의 하모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시작된 사랑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교류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에서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10번째 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이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 4가지인데요. 엡빌골몬, 이렇게 4가지 편지이지요.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이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엡빌골몬. 네, 이렇게 총 4개의 편지가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로 우리는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언제 들렀을까요? 그 사실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아주 잠시 들러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찾아보니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는 말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바울에게 청하되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채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잠깐 에베소에 들렀던 이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에 와서 이번에는 그곳에서 3년이나 머물며 주야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곧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또한 무역로였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부패함과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다는 것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5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았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 제국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종교라 하면 무엇일까요? 당시 이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 세워진 신전이 무려 3개나 될 정도로 대표적인 황제 숭배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 매우 타락한 세상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고대 근동 여신이었던 아데미 숭배의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은 10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에베소의 대표 우상, 그리고 대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때문에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아데미 성도들의 방문이 늘 끊이지 않았고 숙박업과 기념품 사업도 덩달아 성행하였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고 사고 또한 팔았으며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들을 거래했습니다. 즉 이곳 에베소는 이방신의 도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지요. 이런 도시임에도 바울은 2차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시 들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이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에 다시 찾아와 3년간의 눈물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년간의 이 사역을 마칠 때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남겨두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눈물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또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이지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인사하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값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서 2장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비참한 우리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아까도 말했듯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이 에베소 도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세상의 풍조와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비참한 진노의 자식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네, 맞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 교인에게만 베푸시는 선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이자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학자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기에 이미 그 점에서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권세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비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은혜이고 나의 선물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받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몸에 있었던 이 할례의 표식은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이었고 표식이었습니다. 즉 할례의 증거가 없다는 말은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를 알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인이자 또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11절에서 이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삶을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봐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에베소 교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알기 전 모습, 즉 이방인의 습성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순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이라는 말 참 너무나도 익숙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익숙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낯설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봐도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고 갈등과 분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늘 꿈꾸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와 행복보다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대립 그리고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목과 평화를 잃어버린 긴장 속에서 슬프게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많은 모임들이 그리고 회합들이 이런 긴장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평화를 위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더 잦아질수록 평화와 안정은커녕 오히려 반목과 균열 그리고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 모습에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평화와 화합을 원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또한 공격하며 대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위하기보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고 나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나 자신만의 행복 그리고 기쁨, 나 자신만의 출세와 안위만을 구하다 보니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일이 낯설어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정글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면 그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역시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 역시 내 주위의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넉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마무리로 달려갑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에베소 교인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자 권속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에베소 성도들은 외인 혹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집안의 가장으로 모신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집안의 가장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 이 말은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그 유대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늦게 믿었던 이 이방인도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모두는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것, 너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 하나됨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단어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였죠.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노동과 착취에 허덕이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전,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신약 예수님 때에 와서 그 의미가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물리적인 건물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건축물의 개념과는 다른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는 나 혼자의 힘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즉 우리는 부족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을 감당해가며 자신의 달란트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족한 저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축복하고 인정함으로 또한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